여러분들 그 성춘향과 이도령이 살았던 데가 어디죠?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그래서 성춘향과 이도령 하니까 자꾸 저를 떠올리시는데 제 아내는 춘향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성춘향과 그 우리나라 그 문학 속에서 그런 그 애틋한 커플이 남원에 있는 그 성춘향과 이도령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서양에서 그 애틋한 사랑의 커플이 누굽니까? 롯이랑 줄시인데,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근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 소설의 배경이 어디냐면 이태리 베로나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원과 이태리의 베로나가 굉장히 오래전에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남원이라는 도시와 우리 베로나, 우리 함께 자매 결연을 맺으십시다. 이제 그렇게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어떤 해에 꽤 오래 전에 이 그 남원과 지역 방송국이 창사 기념으로 남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이태리 베로나 가서 함께 생활하고 또 이태리의 문화를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큐멘터리 여정으로 쭉 찍은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는데 그 초반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시골에 그 이장님이 이렇게 쭉 소개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그 자매 결연을 맺은 그 도시로 이제 가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이제 그쪽 베로나로 가실 분에게 찾아와서 이제 근황을 묻는 얘기를 이렇게 쭉 이제 찍었는데, 무슨 얘기가 오고 갔냐면, 어이 무슨 뭐 누구 엄마 이번에 이태리 간다면서 지난번에 이장님이 유럽 간다고 그랬는데 장소가 바뀌었나 봐. 지금 절반만 이해를 하셨어요. 나머지 절반은 이해 못하신 분들은 이따 친정 가면서 차에서 이제 막 웃으실 텐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세상이 참 좋아졌구나. 정말 시골에 계시는 유럽이 어딘지 이태리가 어딘지 그런 걸 잘 몰라도 그냥 시간과 또 조금만 노력을 들이면 언제든지 우리가 유럽이나 다른 나라 여행 갈 수 있는 참 좋은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자유 여행 여행 자유화 이게 풀린 게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80년대 때는요 아무나 해외를 못 갔습니다. 아무나 환전을 못 했고요. 비행기 타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뭐냐면 80년대 때 교회에서 놀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갔다 오셨는데 이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어떤 집사님이 회사 일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회 권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김포공항 가서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안전하게 잘 갔다 오고 아무 사고 없도록, 그러니까 평택에서 김포공항까지 교회 식구들이 다 달려가서 기도 간절하게 해주고 이렇게 서울 구경하고 이제 평택으로 다시 귀가하고, 80년대 때는 비행기 타는 게 정말 큰 경사고 교회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누구나 아무나는 아니지만 누구나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5천 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잖아요.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해마다 그 땅 이 한반도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세종대왕 때도 그 실록의 기록을 보면 함길도, 지금으로 함경도죠, 함길도의 흉년으로 1700명이 아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해마다 1년에 약 2만 명 정도가 먹지 못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조선 땅에 있었습니다. 만약 200~300년 전에 조선의 그 더벅머리 총각이 만약 대전을 오고 서울을 가면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정말 놀라지 않을까요?
흉년에는 굶어 죽어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막 이 한국에 있는 대도시를 보게 된다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 살고 있죠. 그리고 1960년대 때 그 파독, 광부와 간호사 얘기 아시죠? 그런데 그 독일에서 서독에서 광부로 일했던 분의 그 수기를 보면 60년대 때 그때 서독을 갔는데 자기는 천국에 온 것 같았다. 어쩌면 이렇게 도시가 깨끗하고 높은 건물이 많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세련됐는지 60년대 때 폐허가 된 그 한국 땅에서 서독을 와보니 여기는 천국과 같다. 우리가 조금만 선진국만 가도 우리가 천국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 땅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까? 조선시대 왕들도 못 누려본, 조선시대 왕들이 겨울에 딸기를 먹어봤을까요? 딸기가 있는지도 몰랐겠죠. 조선시대 그 왕실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우리는 냉장고 열면 언제든지 신선한 음식 재료들을 가지고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정수기를 알까요? 정수기가 누굽니까? 집사님 이름이 아니라 물이 나오고 정수기 정수된 물이 나올 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도 나오고 어떤 정수기는 탁 누르면 얼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들도 누려보지 못한 호사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조선 시대 때만 해도 그 평균 연령이 51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을 맞이하면 장수했다고, 오래 살았다고, 복을 받았다고 해서 60만 돼도 회감연을 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우리가 평균 연령이 지금 80대를 넘어서고 있는 장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옛날에는 사치품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필수품으로 다 갖고 있는 게 뭡니까? TV, 냉장고, 피아노. 근데 피아노,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피아노 반장이나 부반장 또 전교 회장 집에 가야지만 그런 피아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피아노는요 열쇠로 잠궈 놓은 거 아세요? 아무나 이거 열고 뚱땅뚱땅 거리면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그 피아노를 열쇠로 잠궈 놨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피아노뿐만 아니라 전자 피아노도 있고 많은 아이들이 또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악기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사치품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필수품이죠. 또 자가용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자가용이 자동차가 다 있습니다. 요즘엔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죠. 마치 운동화 같은 그 필수품으로 우리가 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고 편리해졌습니까? 요즘에 전화 밤 12시가 돼도 전화 한 통이면 치킨이나 피자, 그 치킨 나라인가요? 피자 공주인가요? 하여튼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 갖다 주지 않습니까? 요즘엔 전화도 안 하죠. 우리가 어떤 민족이죠?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누르기만 해도 금방 오고 또 홈쇼핑이나 뭘로 인터넷으로 보고 좋은 거 있으면 몇 번 클릭만 하면 제가닥 우리 집 앞으로 배송이 되어지는 너무 편리하고 좋은 옛날에 왕들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호사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상상도 못했던 편리함과 좋은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이거 한 명만 억지로 네 대답하시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정말 많은 것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모든 것을 만끽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기도 설 명절에나 추석에나 잠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도 때도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는지,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풍요롭고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도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50년 전보다 우울증 환자가 10배나 더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세기 최고로 화려하고 풍요로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합니다라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귀하고 드물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절을 타고 태어났는데도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심리학으로, 사회학적으로 수많은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지만 진짜 어디에서부터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복이 다시 한번 샘솟으셨으면 좋겠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채우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인식하고 또 느끼고 살아가시는지요? 우리는 그냥 몸이 움직이고 내 감정이 기쁘다, 좋다, 그걸로만 그치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 혼, 육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것도 채워야 되죠. 또 우리가 정서적인 것, 혼적인 영역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구나, 이걸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4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영혼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7절을 볼까요?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나라고 말하지 않고 내 영혼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사망, 죽음은 육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영적인 존재다, 이걸 그냥 교회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계속 진행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비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기우제를 지냅니다. 동물을 잡기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논에 그 귀한 물을 뿌리면서 여러 가지 제스처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위급한 순간이 오면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신적인 존재를 찾고 신적인 존재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그런 게 없습니다. 동물은 가뭄과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면 그냥 어떻게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이
맞닿아 있는 그 신적인 존재. 사람들은 그 존재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못 부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그 곤란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함을 받고 또 우리 인생,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꼭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뭘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또 영혼은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그 자동차로 실수했던 그 일화를 에피소드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좀 장거리를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 차로 물건을 싣고 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 차를 가지고 스타렉스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쭉 가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차가 퓨슉 하더니 갑자기 차가 멈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잘 달려왔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견인차를 불러서 이제 수리하는, 정비하는 곳으로 이제 끌고 왔는데 그 정비소에서 한참을 보더니 목사님, 이 스타렉스 타고 가시다가 혹시 주유하시지 않았냐고. 이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했다고. 그때 이 스타렉스 차에 경유가 아니라 휘발유 넣으셨어요. 목사님 그때서야 이제 실수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가용은 그 승용차는 휘발유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까 오랜만에 교회차를 끌고 가니까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넣었는데 경유를 안 채우고 뭘 채웠다고요? 휘발유를 채운 겁니다. 그런 실수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차도 차에 맞는 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차에 맞지 않는 엉뚱한 기름, 아니면 기름으로 가는 차에 물을 넣는다, 식용유를 넣는다, 그러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차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전혀 힘을 낼 수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채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뭘로 채워야 됩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또 때로는 휴식과 잠으로 우리의 육신을 채워야지 이 육적인 존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혼적인 존재죠. 정서적인 존재죠. 이 정서적인 면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트로트 가수로 채우시고, 드라마로 채우시고, 때로는 유행하는 영화로 채우고, 유튜브로, 넷플릭스로, 때로는 좋은 커피와 카페, 또 경치를 보면서 정서적인 거, 그거 채우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정서적인 거, 또 좋은 사람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뭘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데, 이게 만약 중단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제대로 작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욕망으로 타락하고 변질된 기름을 우리의 영적인 곳에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존재인가?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육적인 것을 다 채워도 뭔가 허기집니다. 그래서 별의별 거, 뭐 새로운 거, 명품, 비싼 거, 그걸로 정서적인 걸 막 채웁니다. 그래도 안 채워지니까 더 자극적인 거, 더 새로운 거, 끊임없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걸로 자신의 뭔가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육적인 거, 정서적인 거 다 채워져도 하나님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이 영적인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갈증과 갈망과 뭔가 허전함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래 사람들이 그 스페인 그 산티아고 순례길인가요? 거기가 굉장히 유행된 적이 있어서 아마 젊은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휴가를 맞이해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본다.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세상에 온갖 육신적인 재미를 다 채워봐도 뭔가 허전하니까 그런 스페인, 뭔가 멋있는 것 같고, 산티아고, 그리고 순례길, 뭔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함께 동참하면 뭔가 채워지겠지. 그래도 이게 영원히 안 채워집니다. 산티아고 순례길보다 제가 보니까 대청호 거기 데크길, 그거 훨씬 좋더라고요. 경치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여러분들 거기 대청호 거기 데크길 한번 가보십시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 다 채워도 뭔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드라마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가수들의 정말 눈물 나는 그런 노래를 들어도 왜 허전하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잖아요. 왜? 영적인 거, 이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채우니까 모든 걸 다 누려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한가득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물어보시겠죠. 목사님, 그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채웁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육신과 정서를 채우는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단 없이 먹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침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먹었잖아요. 어제 하루 토요일 날 몇 끼 드셨습니까? 3끼나 드셨어요? 저는 요즘 한 끼 줄여서 하루에 4끼밖에 안 먹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단 없이 먹고 마시고, 또 끼니 중간에 간식도 우리가 챙겨 먹습니다.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뭔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로 채우고 있잖아요. 중단하지 않잖아요.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가 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정서적인 걸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번 새로운 카페를 찾아가잖아요. 매번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대화인데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을 계속 만나서 비슷한 얘기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중단 없이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죠. 끊임없이 드라마 보시죠. 영화 시간 때마다 찾아보시죠. 유튜브 계속 시청하시죠. 중단 없이 여러분들 뭔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계속 뭔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중단 없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중단한다, 멈춘다, 드라마도 안 보고 노래도 안 듣고 사람도 안 만나고 카페도 안 가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에 우울함이 급속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중단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걸 중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고파서 우리가 허겁지겁 뭘 먹게 됩니다. 마음이 허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전화를 겁니다. 누군가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어딘가 또 구경하러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말씀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대번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식이 안 되고 안 느껴지니까 예배 안 드려도, 예배 몇 번 빠져도, 교회 안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 아니요. 우리가 중단하는 그 순간 영적인 영양실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중단해 보십시오. 대번에 영양실조가 옵니다. 우리가 정서적인 거 다 끊고 중단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공허하고 허전한 게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들 속에 지금 영적인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잠시 방황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다면 다시 시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완전히 굶주린 상태로, 가뭄으로, 흉년으로 지금 척박하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영원한 말씀의 자리로 오셔서 때마다 시마다 정말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삶이, 인생이 제대로 작동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감사의 반응을 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감사는 우리 영혼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감정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분노를 표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영혼을 손상시키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손상된 이 영혼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까운 감정인 감사가 살아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날 때 민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하나님께 이 영적인 것을, 영혼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답을 어떻게 가냐면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제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로 때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감사해요. 말로 때우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제대로 감사하고 진짜로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행복해요. 근데 수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행복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서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의 감정이 행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으로, 또 진짜로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 신방 가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좀 부잣집에 신방을 가셨나 봐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신방 대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권사님께,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시냐고. 아이, 저희 남편이 열심히 벌어서 잘 된 거죠 뭐. 그런데 또 이렇게 방을 둘러보니까 그 아들 방에 상장이 쫙, 옛날에 받은 상장이 쫙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드님은 어쩌면 이렇게 똑똑해서 공부를 잘했어요. 아니 뭐 누구 머리 닮았겠죠 뭐. 웃으면서 또 넘어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또 예배 자리에 앉아서 아유, 우리 권사님은 뭐 인물도 좋으시고 뭐 이쁘시고 그냥 좋으시겠어요. 아유, 뭐 부모님 잘 만난 덕분이죠 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 권사님이 이제 신방 대원들에게 다과를 딱 내놨는데, 보통 다과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식사 기도 짧게 하고 다과를 먹잖아요. 근데 다과가 나왔는데도 목사님이 가만히 그 과일과 차를 보기만 하고 눈도 안 감고 기도도 안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다들 안절부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방 받는 권사님, 아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다과 드시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권사님, 목사는 다과 먹으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목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권사님께 아까 물었던 질문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이번에 은혜로 제대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시니 참 좋으시겠어요? 권사님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죠. 아드님이 공부 잘해서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권사님이 이쁘고 인물 좋아서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복을 조금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거,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그 감사의 고백이 넘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할 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 어떻습니까? 잘하시네요. 그럼 이제 진짜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심당이 있는 대전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성산교회 다니게 된 이유가 뭡니까? 2023년 새해를 여러분들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있고 잘생기고 예쁜 이유가 뭡니까? 아멘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묻고 답하면서 미소가 피어오르고 빙긋 웃게 되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대전에서, 또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행복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거의 죽기 직전인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빨리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자, 한번 띄워보세요. 맨 밑에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 시험거리, 근심거리, 눈물 날 거리,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겪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목수의 일을 하셔야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사해야 될 형제 자매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역의 여정, 잠도 잘 못 주무시면서 과로하면서 하루하루 사역의 일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배신당하셨습니다. 배반당하셨습니다. 속임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속이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겠다, 예수님 죽는 자리로 내보내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가장 먼저 주랭랑을 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음,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배신당하셨다고 인생 끝났다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쓰라리고 힘들고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았다고 해서 절망해서 털썩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일을 다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은혜가 너무나도 희박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기에 너무나도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을 때 우리의 은혜가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8절 말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살아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건짐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번 볼까요? 또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뭐 했도다? 믿었도다.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고통 속에서도 그가 믿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내가 이제 감사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죽음에서도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그가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붙잡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요. 뭐가 살아나냐면 감사도 살아나고 은혜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행복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또 살아보면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아프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고달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늘로 도망오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그늘로 우리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 은혜, 또 구원함, 또 믿음, 이게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치유를 해주시냐면 그 다음 단계는 세상에서 사람에게 시달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다시 세상 가서 사람에게 치료받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서운 선생님이 있는데 또 옆에는 좋은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군대에서 못된 선임병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좋은 선임병을 통해서 또 위로를 겪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함량 미달의 그런 사역자를 통해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역자들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깨닫는 게 뭐냐면 아픔, 사람을 통해서 아픔이 와요. 근데 치료도 누구를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올 때,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구나, 그걸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주변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힘을, 또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행복에 대한 그 감정이 메말라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울 수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예배로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그 영역이 있는데 자꾸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거, 육적인 거, 그걸로만 채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셔서 정말 말씀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고, 또 여러분들이 입술의 그 고백 속에서 감사, 근데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은혜를 발견하고 정말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시 한번 은혜로 살아나고 감사로 살아나고 정말 그 행복한 그 삶을 올 한 해 힘있게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